25장 찬송 들으시면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이제 다같이 정결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2021년 9월 5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이제 620장 찬송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지켜주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마리아에게 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1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와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제 63번 시편 145편. 교독문제 63번 시편 145편.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 위대하심을 충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명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엎조리리이다. 그들의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을 긍휼을 베푸시던도다.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앉으셔서 197장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용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붉은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용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님 불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용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그대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아멘. 이제
이제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정명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저희 모두가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감사의 찬송을 올리기 원하오니 저희들이 소리 높여 주님의 영광을 찬송할 때에 계신 곳 하늘에서 받으시고 주님의 은총을 충만히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의 주님,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건대 주님께 바쳐야 할 가장 귀한 시간들을 세상에 낭비하며 보낸 적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병약해진 몸에 죄의 짐이 무겁게 어깨를 내리무리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갈수록 무거워지는 그 짐은 저희들이 영혼마저 주저앉히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이 병을 치료할 수 없음을 아오니 저희를 받아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신앙도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여기며 현실에 안주하는 믿음이 되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 맺은 것은 저희들의 사명이요 의무이오니 내 신앙과 상관없는 것 마냥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시고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주님의 복을 강구할 수 있게 하시고 능력을 강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우리가 하여금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살아야 할 인생의 방향을 찾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가 공동체 예배에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의 예배에서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예배드리는 모습과 살아가는 모습이 전혀 다른 이중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힘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직장에서 업무도, 가정의 가사도, 만남의 사람의 관계에서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사는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케 하소서. 말씀이신 하나님, 오늘 단에 서서 주님이 귀한 말씀을 증거할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래야 말씀을 통해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으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들을 기억하시고 입술의 찬양이 아닌 중심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깨뜨리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수고와 헌신 위에 주님의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기쁨의 샘물을 빌어내고 주위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보여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얽매이는 환경으로 인해
감정이 불안해지지 않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성령께서 통치하시는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실패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연약함 속에서도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시며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잃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맛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기쁨을 나눠주는 한올 전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하나님, 오늘 예배 참여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모든 어려운 사정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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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로님의 기도에 먼저 큰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144편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44편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44편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제가 먼저 받들어 공독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거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그들의 입이 거짓을 말하며 그들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오 그의 종 다윗을 그 헤아려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무거운 일이고 또 우리를 진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프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144편 1절에서 15절 말씀에서 먼저 큰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성가대가 준비한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Yeah.
크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신 것 기쁘기에, 주신 것 감사하기에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온 귀한 백성들을 품어주시고 사랑 안에 감싸주시고 오직 주를 향하여 기뻐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세상의 근심 걱정 모두 사라지게 하시고 염려는 해결되게 하시고 소망은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를 찬양하는 귀한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통 주를 향하여 주를 높이고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싸우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귀한 식구들 어느 곳에 어떠한 모양을 있든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한 가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병마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귀한 종들에게 하나님의 라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속히 회복되어 건강한 육신과 영혼으로 주를 찬양하는 종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후대들에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만복이 주로부터 오음을 믿는 그들이 되어짐으로 인하여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어서 모든 세상사 염려가 물러가며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의 후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대의 찬양에 먼저 큰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장로님의 기도에 먼저 큰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장로님이 저렇게 기도를 해버리시면 제가 설교가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제가 준비한 거 미리 다 하셨습니다. 뭘 가장 기억에 장로님 기도하신 거에서 기억에 남습니까? 네. 저는 오늘 기도를, 장로님 기도를 들으면서 세월이 무상하구나. 제가 늘 요즘 와서 고백을 하는 말이 내가 한 60이 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실수들, 지난날의 잘못들, 지난날에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 모든 일들이 지금 내 앞에 존재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돌이켜보면서 때로는 한탄을 하고 때로는 자신을 자랑하며 지나온 세월들을 돌이키고 있는 이때가 되어짐으로 인하여 우리는 오늘 시편 144편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여정은 유한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4편 1절에서 15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주의 종류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예수 안에서 행복해야 한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야 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야 된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 행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그리스도께서 주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그 정주영 씨 시나리오의 책을 계속 몇 권을 읽으면서 그 양반이 하는 얘기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해보기는 해봤어. 해보기는 해봤어. 죽으라고 기도는 해봤어.
죽으라고 성경 보기는 했어. 죽으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보기는 했어. 그러면 반드시 옵니다. 뭐가? 행복이. 자, 우리는 많은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수없이 노력을 하고 그 행복이 어디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수없이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행복이란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 결국은 그 행복의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운명,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운명, 이미 정해져 있는 운명, 팔자야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수없이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진취적인 사람들은 팔자는 어떻게 한다?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팔자는 바꿀 수가 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운수, 이것이 세상의 복이라면 성경의 복은 히브리 원어의 복은 에쉬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헬라에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뭘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의 기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의 수재들이 모여있는 학교가 어느 학교다? 우리 아들도 거기 보내려고 그랬는데 하버드 대학교. 전 세계 수재들이 다 모여있습니다.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사서 보는데 거기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의실이 어딘가 하면 탈벤이라는 교수가 강의하는 행복론 강의하는 강의실이 꽉꽉 찬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버드 대학교 다닌다 그러면 다 부러워하는 수재들도 행복을 찾았다 못 찾았다? 못 찾았다. 그 행복을 찾으려고 그 탈벤이라는 교수의 강의실이 꽉 차고 뒤에도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덕을 쌓아야 행복해진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덕을 쌓기 위해서 개인 수양을 수없이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론이 나오고 수많은 지침서가 나오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지만은 그들 역시 때로는 어떤 철학자들은, 칸트라는 철학자는 국가가 이 행복을 보장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벤자민이라는 사람은 쾌락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나라 헌법 10조에도 국민은 각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누라가 3,000명이나 되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고 없는 것이 하나도 없고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었던 그가 세상은 헛되다. 결국에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질이다라고 그는 마지막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그토록 찾고 헤매는 그 행복이 수많은 세계가 흘러갔지만 누구도 정답을 알 수가 없고 누구도 그 지침서를 꺼내놓을 수도 없고 이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살아갔지만은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보았지만 결국에는 행복의 원천은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린 목동에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그는 그 거대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을 때 그의 소망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해보기는 해봤어. 내 행복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해봤다라는 것입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애를 써보기는 해봤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느끼며 체험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지금 65년 동안 살아오면서 느끼지 못했던 행복, 가지지 못했던 부러움, 실천해 나갈 수밖에 없는 소중함을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죠. 제 인생인들 이 다윗의 인생처럼 험난 풍파가 없었겠습니까? 눈물이 없었겠습니까? 안타까움이 없었겠습니까? 쓰라림이 없었겠습니까? 이 수많은 시간들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 하나님이 왜 인생에게 평안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의 기도를 유심히 지금 우리 방송국의 방송 기자가 열심히 촬영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들어보세요. 제 친구들도 제 알고 있는 목사 동료들도 그 장로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냐 내가 그럽니다. 인생을 고민하시는 분이다. 고민하십시오. 인생을 고민하십시오. 고민하시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되어지면 장로님의 기도와 같은 그런 고백들이 우리 심중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우리는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에 조그마한 사건 속에서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흔들리는 인생 여정을 굳건하게 꽉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성경은 제시해주고 있음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오늘 144편 15절 말씀에 이러한 목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라는 예수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보기는 해봤어. 이것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헛제사 지내는 거예요. 헛제사.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헛제사 지내는 줄 아세요? 우리는 음력으로 제사를 지냅니다. 그죠? 음력으로 제사를 지내면 음력의 11시는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그죠? 살아있는 날 제사 지내잖아요. 그죠? 근데 11시에 지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8시 되면 예배 때 제사 다 끝났어.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맨날 헛제사 지내는 거예요. 헛제사 지내는 거예요. 일찍 지내고 일찍 그 지편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을 찾고 있는 이 100%의 해답이 성경 안에 있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믿고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헛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헛예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 속에 붙어있는 수식어들이 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택을 입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성은을 입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진 존재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져 가는 존재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사명마저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개인적 행복만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절대적 권한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는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행복이 주어지지 아니함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정하고 실천하고 행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맨날 은혜를 받으라, 성령 받으라, 행복해라.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이전까지는 오늘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생활적 철학으로 삼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오,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산성이요 나의 사랑이요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해결책을 부여해 주시고 자기에게 소망을 둔 자를 자기에게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접근적인 것을 이양해 주심을 믿으셔야 된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던 예수님에게는 그의 접근을 부여해 주셨고 그의 모든 실천의 행함으로 따라서 그에게 상급을 주셨는데 부활이라는 그 단어를 그에게 안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해보기는 해봤어. 해보자고요. 정말로 후회하기 이전에 희미한 힘으로 인하여 연약한 힘으로 인하여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단어가 내 힘으로 새어 나오기 이전에 우리는 한 번이라도 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금방입니다. 금방 30, 50, 70 어저께 제가 이제 동네 배를 좀 배달라고 해서 이제 가셨는데 벌써 제가 이제 김포에 온 지가 10년 되더라고요. 10년이 되어 가는데 그동안에 정말 많이 늙었어요. 60이던 사람은 70이 되고 70이 된 사람들은 80이 되고 네? 쌩쌩하던 70대의 그 노인들 이제 입으로 나오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아이고 죽겠네. 아직은 우리 입에서 아이고 죽겠네 소리는 안 나오잖아. 이때 해보자고요. 응? 더 지나가면 아이고 죽겠네. 이제 어저께 같이 아이고 죽겠네 하시던 형님들은 노래 안 보여? 노래 안 보여.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두려우시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이 좀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내 곁에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보호해 주세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고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들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우리 하잖아요. 선서 오른손 두고 선서 해놓고도 엉뚱한 소리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어저께같이 주여 이 일만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를 평생에 내 주로 숨기고 주를 따르겠나이다 경외하겠나이다 해놓고 살도 못 간다는 말이에요. 우리 한올 저는 교회 식구들은 해보기는 해봤어. 이 한국의 경제를 일으켰던 지금은 그 위대에 있던 사람도 우리 곁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들을 통파를 해치며 가난을 이기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양반들이 주어가 무엇이었던가라는 것입니다. 해보자고. 우리는 이것을 해보게 되어질 때 잘못된 행복을 쫓고 있는 형제들에게, 잘못된 행복을 쫓고 있는 자녀들에게, 잘못된 행복을 쫓고 있는 이웃들에게, 잘못된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냐 그것을 찾아 헤매는 이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행복을 소유한 행복을 전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후회 없는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야 하고 내가 내 스스로 진실로 기뻐할 수 있는 행복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길로 가기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백성은 복이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자기를 섬기는 자를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을 우리는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을 우리 한번 찾아보자고, 한번 만나보자고, 한번 손잡힘이 되는 귀한 삶의 여정을 한번 걸어보자고. 어차피 유한한 이 인생, 어느 순간에 후회할지 모르는 이 인생을 참되고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 성령 육신권이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히 인정하고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이것을 인정하게 되어질 때 행복이 내 것으로 소유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고 그리스도의 사명, 그리스도인의 실천,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 그리스도인이 생각해야 할 길, 그리스도인들이 보아야 될 것들만 보면서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우리 한우리 식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경외합니다. 모든 것 소유하신 주님을 인정합니다. 전능하심을 거룩한 저희들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이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후회 없는 삶의 여정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빛을 바라며 복음의 전사되어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 하나님을 경외 찬양하는 삶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변함으로 인하여 우리 후대들이 변하는 줄 믿사오니
먼저는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늘의 모든 식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흔들어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걸음할 때 거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만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예, 헌금 정리하는 동안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소식, 교회 소식은 주보로 참조하시겠습니다. 9월달입니다.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귀한 식구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의 성도들이 되시고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후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실의 계절이 전도에 힘쓰는 귀한 식구들이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김양자 권사님은 이제 많이 보존되어서 오늘 아침에도 통화를 했는데 이제 우울증은 본인 스스로가 인정하기로 치료됐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치료됐습니다. 약도 잘 듣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곧 얼마 가지 않아서 퇴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10의 1조 선교헌금, 주일헌금, 감사헌금, 건축헌금, 1,000번 감사헌금, 이 모든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귀한 제목의 물질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삶의 여정 동안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자존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조건하에 주님을 경배하고 있사오니 전능하신 주님이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경우라도 물질로 인하여 주님의 영광 가리는 일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얻기 위하여 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바라보면서 열어가는 귀한 식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물질 안에 숨겨져 있는 사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미 보고 알고 듣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요 아버지 뜻 가운데서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믿음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심으로 인하여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후대들에게 쓰여지는 귀한 물질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물질을 받으시고 고난 영혼이의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자리에 일어서셔서 406장 찬송 드리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가진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영혼을 꿈꾸며 하나님 곁에 내 인생을 내려놓는 귀한 우리 하늘의 귀한 식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에게도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의 삶이 평강일지라도 곧 어둠이 내리는 것을 믿는 우리 후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삶의 근본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후대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그 사랑, 오늘도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기를 애쓰는 성령의 인도하심, 오늘 하늘 재단에서 예배드린 모든 식구들 머리,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삶의 여정 위에, 그들의 사업 터전 위에, 무엇보다 그들의 후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